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꼭 그 기도대로 응답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소원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내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꼭 적으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주의 종들 감사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드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와서 이 일이 잘 준비되도록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역자들, 또 직원들, 안내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자, 특송하신 분들, 또 주차로 봉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하시고 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5시까지 심리전 방송을 철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 이 북한의 위협이 있는 아침입니다. 절대로 이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쟁의 의지를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그것이 결국에 자기들이 망하는 길임을 꼭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동네 방방곡곡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우리 장병들이 지키시겠지만 이 영적인 휴전선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으니 든든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섯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십니다.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십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십니다.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넓고 광대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느끼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열이 오른
데이트 중인 청춘 남녀는 보기만 하여도 행복합니다. 서로를 생각만 하여도 행복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어도 행복합니다. 차비가 없어서 1시간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행복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데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한 켠이라도 느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느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6번째 느낌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걷는 행복한 동행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불행은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알고 전능하심도 알고 무소부재하심도 알고 걸어가신 하나님도 알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알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도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도 알고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신앙의 느낌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어떠함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새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비로소 바울은 무엇 하나를 깨닫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증거까지 했지만 자기가 비로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좀 같이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딱 보면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인사를 끝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목종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풍성하심, 능력이 많으심, 지혜로우심, 경륜이 깊으심, 사랑이 많으심,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픈 그 간절함,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감정이 정말 가슴 깊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에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내용이 뭔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깊은 묵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비로소 옥중에 가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된 이유가 뭔가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에 없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이렇게 너희들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 당신들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깨달아진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뭐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또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도 보면 그때에, 계속해서 그때에, 전에는, 그때에, 전에는, 이게 뭘까요? 전에는 우리가 형편없었다. 그때는 우리가 말도 못했다.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아느냐? 우리는 정말 형편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쑥하게 새벽부터 차려입고 나왔지만,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형편없었다는 거죠. 형편없었다. 너무 부족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만 했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우리는 무능하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전에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절대로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도 생길 수가 없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기는 거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무한 것도 없고 하나님만 외면하였고 우리는 무능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여전히 편팔을 우리를 향하여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나는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향하여 아직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여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지식으로 하는 것 말고, 성경 공부에서 답 따는 것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답을 적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이기보다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말씀드렸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나는 너무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해코지한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계속 사랑하네? 그러면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잘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분은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회사의 상사들에게 찐빵을 먹고 일 못한다고 쿠사리 먹고 당신이 대학을 나온 게 맞냐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날 아니면 집에 왔는데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든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든 내가 성적을 어떻게 받아왔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세상 사람과 우리 부모님은 다르구나. 그걸 알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오늘도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경험하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마음으로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웃으면 마음으로 행복이 찾아온다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중요한 느낌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느끼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일을 맞았을 때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매 순간 감사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 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153 감사일기를 쓰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적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냥 적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 시편 136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에게 변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던 그들이 이제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듯이 그들이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6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26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에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감사,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게 된 감사,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운을 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반복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까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후렴구와 같은 것들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 들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느끼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구구절절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닫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시련이 아무리 커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 자녀의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이 되기까지는 그 어떤 말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느끼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육적인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을 더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에 바이러스와 같고 불순물과 같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옥토가 되는 것,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나누어 가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늙고 병들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6일 동안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